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계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정말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역병이 창조 이래로 수없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져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 개혁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예배를 중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예배라고 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야 이미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겠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참 많이 당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다 함께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이 많은 소송에 휘말려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송은 다른 소송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지만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그냥 기도를 부탁했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탁해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기 이전에 자기 믿음을 먼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응답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 어려움당한 그 사람에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정성이잖아요. 정성이 곧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 정성이 또 다른 말로는 오늘 그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이전에 자기 믿음을 먼저 드렸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드렸는데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사기꾼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믿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되어진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100%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 떼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줍니까? 부모 입장에서 들어줘야 될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면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 그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은 능력 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결국 억울하게 조영기 목사님은 소송에 휘말리고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가 했던 기도마다 결과가 척척척척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대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때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쏙과 끝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짜증까지 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조영기 목사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그 확신, 그것이 크든 적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이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꼭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부탁한 그 당사자도 아이를 갖고 난 후에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겨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는 확신이 누구보다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아이가 생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조영기 목사님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저 목사님 기도하면 아이가 생기더라 어떻더라 그런 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본인 또한 그냥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해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다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있구나. 그러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내가 가야만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오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처럼 이제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는 인종과 나이, 직책의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집사님은 집사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주신다. 평신도는 평신도 때문에 좀 들어줄지 말지,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편합니다. 누구든지, 그래 나도 너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더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응답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조차도 때로는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라고 했던 그 시각의 차이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참 신앙이 좋아, 저분은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설정해 놓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 합니까? 바른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점요, 셋업바 질질 꺼짓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오겠습니까? 주의 성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의 성수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했었습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평가할 때에 율법을 어기고 사회를 혼동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봅시다. 서기관들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들을 한번 봅시다. 율법사들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교회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더 거룩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거룩함의 자태가 여기저기도 묻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딱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대입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사람,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원하고 내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하기 원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의 나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거룩함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 직업 때문에 내 주어진 상황 때문에 때로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예화로 들었던 그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만약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쪽팔려서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죠. 단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결과는 몰라요. 내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목사님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믿음의 사람, 그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되어진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때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결과에 집착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수없이 믿지만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슴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함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당당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인간으로는 때로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던 그 확신,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지금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 사탄 마귀 군세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참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때에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